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미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9쪽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예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이제 25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라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내용이 좀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죠. 바로 이 성막 부분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뒤에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짓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교를 하는 동안에 그런 중복되는 부분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31장까지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소를 짓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더 정확히는 지성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가 있게 되는데, 우리가 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지어라,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 먼저 2절 말씀을 좀 가서 보려고 하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받아야 하는데, 그 예물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아주 잘 기록을 하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데 그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기쁨으로 낸다 하는 말은 자원하여 낸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내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그 예물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물을 내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예물을 내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물뿐만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단순히 행위 자체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담겨져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2절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그 행위 자체 그것으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야 하고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이 마음은 사라지고 행위 자체만 남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이 영상으로 드리든 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기쁨의 마음인지 아니면 몸만 나와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찬양, 기도, 예물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기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처소, 매우 중요한 문구인데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고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 가운데 거할 처소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광야를 행진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이동시키고 또 머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한가운데에 그 성막을 또 설치하게 하시고, 아니 그렇게 뭘 그렇게 힘들게 일을 만드시나. 광야 생활 다 마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중에도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8절로 가보시면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성막을 지어서 성소를 지어서 기억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성막을 보면서 늘 기억하고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8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은 광야 생활이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정착 생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이 계실 처소를 항상 마음속에 남겨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가정도 또한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의 교제도 마찬가지죠. 어떤 곳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분명하게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겠다 하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이 일이 어떻게 이제 확대가 됩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장면으로 확대가 되죠.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소로 특별히 지성소를 구별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다, 인간을 만나는 장소를 허락하셨다 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거할 처소 자체도 은혜지만 그곳에서 특별히 한 곳을 구별하여 만날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그 사실도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지금 이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소가 은혜인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죠.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를 덮는 그곳을 속죄소라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우리 20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제 언약궤를 만들고 그 위를 덮는데요, 그 덮는 그 도구가 속죄소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각주를 가서 보시면 그곳에 시운좌 곧 은혜의 자리 이렇게 되어 있죠. 시은소라고 하기도 하죠. 시자는 베풀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곳, 은혜의 자리, 그것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것이 은혜의 자리입니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제물이죠. 그 피를 그곳에 가서 속죄소에 뿌리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죠. 덮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덮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의 자리, 또 시운소, 시운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신약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 은혜가 확대가 되죠. 어떻게 은혜가 확대가 됩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똑같은 은혜의 보좌지만 예수님의 은혜의 그 보혈의 피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은혜, 그 능력이 바로 오늘 이 성막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확실한 증거의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거할 곳, 만날 곳,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그곳에 여러분이 지금 나와 계시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몸만 와서 예배할 수 없겠죠. 그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에 감사하면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잘 새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막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어찌 보면 좀 우리와 거리가 먼 듯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섬세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 은혜의 의미들을 우리가 잘 깨달으시면서 이 성막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시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속에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붙잡으시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우리들이, 항상 죄 가운데 서덕이고 있는 우리들이 무슨 귀한 존재라고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만날 처소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몸만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듣고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의 심령 가득히 넘쳐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반드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과 섬김과 예물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또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가 드리는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세계 곳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한 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렇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